할렐루야. 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이제 4일차 목요일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십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사랑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아멘.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의 소망이 우리 구원의 힘과 능력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그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또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해서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사랑인지를 온전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가 새로운 승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모든 소망이 주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아버지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귀한 도전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로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능력의 발로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저희를 고난주간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고 뜨거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완성, 언약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십자가에 버리시고 못 박으시고 죽기까지 부르짖는 그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신 채 단번에 처단하심으로 우리 같은 죄인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 앞에 저희들 한없는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도 무지한 우리를 위한 용서의 중보와 하늘나라의 약속과 십자가 앞에 나온 자들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영원 구원을 목말라 하신 예수님의 목마름이 결국은 완전한 죄의 죽음을 통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되심을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앞으로 그 용서와 구원의 선포를 믿고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선물을 믿음으로 확실히 받아 구원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옵소서. 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새 생명을 주셨으되 이 생명이 값이 없는 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치룰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 값인 것을 깨닫고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난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로 살 것인가를 하나님께 묻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처럼 당신이 죽으셔서 우리가 산 것처럼 우리도 죽어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음의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죽는 자 안에서만, 자신을 버리는 자 안에서만 살아서 일하시는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밝히 선포하시는 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는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산으로 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네,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준비로 예배를 찬양으로 또 채워주시고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해 주시는 찬양팀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 버림의 역설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버림의 역설.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가상 7원, 첫 번째 이론 기억나시죠? 용서. 누구를 용서할 것인가? 또 무엇을 용서할 것인가? 죄에 대한 용서. 그리고 2원에서는요, 약속. 그 약속의 근거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라. 그리고 영적 눈을 뜨라. 거듭남. 그리고 진정한 본향을 사모하는 그 믿음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3원, 세 번째 시간에서는 배려. 진정한 사랑으로 하는 배려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예수님의 배려를 듣기 위해 우리 모두가 십자가의 그늘 아래 서야 함을 배웠고요. 예수님의 배려는 상한 심령을 만지는 배려이며 돌아온 이에게 주시는 회복의 배려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선 세 말씀이 용서와 약속 그리고 배려가 우리의 죄와 구원을 향한 믿음에 관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느낀다라면 오늘 네 번째 말씀은 혼신을 다한 예수님의 탄식, 그 무엇을 위하여 탄식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의 이 말씀이 바로 버림의 역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버림받아 보셨다라는 느낌을 가지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하지 않으셔도,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저는 한 번쯤은 다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는 태어나서부터 부모님께 버림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들에게 버림받았다라고 느낀 적은 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혹은 어떤 공동체의 그룹의 사람들로부터. 그때 어떠한 마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될까요? 바로 외로움이죠. 외로움이 찾아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아주 무서운 큰 질병입니다.
이놈의 외로움 때문에 어떤 이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살이라는 그러한 죄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냥 한 예로 어떤 한 성도님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어디를 가고 싶어도 가시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새벽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교회 기도 모임에도 최선을 다하여 참여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에 공적인 어떠한 출타가 있을 때는 함께 가지 못합니다. 불편한 육체의 모습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불편해하고 본인의 마음도 편하지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분의 그 마음을 과연 사지멀쩡한 우리들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분명 그분의 마음에는 쏟아지는 눈물로 흐느끼는 외로움이 가득 차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어떤 이들의 마음에는 저 사람하고 함께 가면 불편해, 우리가 불편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 차 있을 수도 있죠. 그러한 상황에서 그곳에 가시지 못하는 그분의 마음을 정말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매우 큰 외로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아주 처절하게 버림받은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달려 계신 그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 완벽해 보이는 성부 성자와의 부자 사이의 관계였는데 그런데 그가 십자가에서 처절한 버림을 받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그분의 버림받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귀한 은혜를 떠올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버림의 역설, 예수님의 십자가에 버림받은 그 버림의 역설은요, 하나님을 애타게 찾음입니다. 하나님을 애타게 찾음. 이것은 다시 말해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통곡의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요, 제3시입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그리고 12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1원, 2원, 3원 3마디의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6시부터 9시까지, 낮 12시부터 3시까지 한창 그 정오의 때에 그냥 침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시간 동안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쯤에 입을 여신 예수님, 그리고 그로부터 제4원부터 7원까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은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직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셨습니까? 입니다.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들의 상징이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예수가 매달려 죽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분이 절규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셨나요? 그러므로 오늘 그분이 십자가에서 외치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의 이 외침은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죄 때문에 멸망하는 죄인들의 통곡의 소리로 우리는 이해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애타게 찾음,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렇게 외치십니다. 물론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셨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온 인류의 죄로 인하여 절규하며 통곡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에 나의 하나님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의 시편 22편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시는요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의 제목은 아일렛 샤헬, 새벽 도움이란 뜻으로 알려진 시입니다. 한 의인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통당하는 그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그렇지만 이것이 불평이 아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외침이라는 그 시편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외침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애타게 하나님 그분을 찾는 그 아들의 외침이 되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이 외침의 말씀이 원망인 듯한 느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한 인간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에 한계에 부딪힌 자리에서 절규적으로 부르짖는 그 음성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것을 영적으로 살펴보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단절의 자리에서, 그 단절을 받은 느낌에서 터져 나오는 그 영혼의 처절한 아픔이 담긴 슬픈 절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잘 설명드리면 그것은 인간이 가진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진, 멀어진 그 자들이 느끼는 통곡의 자리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무려 6시간이나 매달려 계셨습니다. 모든 피가 쏟아지고 현기증이 몰려오고 목마름이 찾아오는 그 시간에, 그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더 힘든 것은 지난 3시간 동안에는 아무런 말 없이 흘렀던 정적의 침묵 속에 그저 달려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지 않는 듯한 그 단절의 침묵이 자신을 더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더 큰 외로움이 자신에게 밀려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예수님의 외침은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들 예수의 원망이 아닌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온 그 죄의 탄식으로부터 들려오는 외침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두의 인생에서도 우리들은 그 하나님과의 단절이 느껴질 때에 이러한 통곡의 외침을 쏟아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낀 때에 어떠한 반응들을 쏟아놓습니까? 어린 딸이나 어린 아들들,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나 아빠를 놓쳐 홀로 남게 되면 엄마를 찾고 아빠를 찾고 난리가 납니다. 왜죠? 단절감 때문입니다. 그 단절감이 그 어린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단절들이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질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찾아 그분을 외치는 그 부르심이 우리의 삶 속에 울려 퍼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조금 더 들어가도록 노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매일의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든 그분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분을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분과의 단절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악들을 끊어내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분 안에 거한다라면 그분의 영생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지만, 우리가 만약 죄 가운데 거한다라면 우리는 죽임을 당하는 그분과의 단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늘 이 죄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도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죄를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가 가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 나아가는 화평의 다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담을 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죄로 인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그 외면당한 그 고독이 내게도 여전히 아직도 찾아온다라고 느끼신다라면 그때에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간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무엇 때문에 나를 버리셨나요? 라는 이 외침을 쏟아 넣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십자가에서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모두가 다 이 부르짐이 넘쳐나는 거룩한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버림의 역설은 하나님을 애타게 찾음, 그것은 죄 때문에 멀어진 우리의 통곡의 소리여야 합니다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버림의 역설은 하나님은 어둠도 사용하신다입니다. 버림의 역설은 하나님은 어둠도 사용하신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어둠으로 구원에 관한 그의 마음과 우리의 죄를 밝히 비춰주신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둠으로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앞선 1, 2, 3원의 3시간까지는 빛이 있었지만 이 네 번째 사원이 시작되기 전에 침묵의 시간 그 3시간 동안에 또 이 사원이 시작될 때는 온 땅에 어둠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때 어둠이 그곳에 내려져 있었을까요? 그 원인은 오늘 이곳에 내린 어둠이 내린 것은 분명 하나님의 이적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일상적인 기상 변화도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날 찾아온 이 어둠은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적이셨습니다. 그분이 그 이적을 통하여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어둠이라는 이적을 통하여 십자가의 아들에 대한 그분의 마음을 표현하시고자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마음도 매우 암울하였을 것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셨겠습니까? 분명 사람들은 이 이상한 기상 변화에 매우들 놀랐을 것입니다. 갑자기 왜 어두워지지?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무언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분의 의도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인간의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싶으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성경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바로 애굽의 장자를 향한 피해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그 유월절은 유독 어두웠습니다. 찰흙 같은 어둠이 온 애굽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장자의 죽음을 넘어가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이 그분의 것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날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임을 증명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어둠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그 요나서 2장에도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요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폭풍 치는 배로부터 제물되어 바다로 던져졌던 요나. 그가 들어간 곳은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물고기의 뱃속이었습니다.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 어둠 중에 요나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때 요나는 성경에 기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울려 퍼지십니까? 암흑 같은 캄캄한 그 어둠 속에서, 그리고 그때 여호와께서는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셔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나 큰 도우심을 얻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분의 주권 아래 있음을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도 어둠 속에서 내리는 그분의 역사를 바라보기 위해서 요나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깜깜하지? 앞이 캄캄한데 막막한 데가 아니라 더욱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주권자 되신,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너무나도 광대합니다.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이야기라면 신약 성경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가 되어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그분의 역사를 쉬지 않고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멈추지 않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내 삶이 아무리 어둡다 하여도 우리가 서 있는 그 어둠 속에서 반드시 그분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버림의 역사는 하나님은 어둠에서 우리의 죄를 밝히 비춰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한 것, 창조의 주 하나님, 십자가의 아들 예수를 못 박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너희의 죄로 나의 아들이 못 박힌다,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상은 엄청난 죄로 물들어져 있었습니다. 제사장들, 서기관들, 정치가들 모두가 어둠을 사랑하고 그들의 영혼은 온통 흑암에 져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이 어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나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는 가장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간은 늘 은밀한 가운데 죄를 저지르고 그 죄를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죄가 우리 안에 그렇게 넘치며 살아갈 때 때로 우리 인간은 그것들을 어둠에서 했기 때문에 잘 숨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어둠이 밀려올 때에 우리의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이 가릴 것 같은 그곳에서도 다 적나라하게 다 밝혀지고 다 드러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시편 90편 8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주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아멘. 언제나 우리의 모든 죄는 주님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추고 가릴 수고 손바닥으로 가릴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느끼는 마음, 어둠에서는 찾지 못할 거야, 발견할 수 없을 거야 라는 그 마음은 단지 우리들의 어리석은 마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간이 가지는 그 어둠의 모습들을 예수를 십자가로 내몬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밝혀지게 될 그 날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버림의 역설. 하나님은 어둠으로 구원에 관해 그의 마음과 그 구원에 관한 그의 마음과 우리의 죄를 밝혀 비춰 주시는 분이십니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을 사용하십니다. 그 어둠을 피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버림의 역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구원의 지혜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버림의 역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구원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의 증거이고 그 구원의 아이러니이고 바로 우리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외침은 그가 구원자가 되시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곧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역설은 인간의 간단한 지혜로는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아무런 감동도 감흥도 눈물도 쏟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설,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버리신 그 버리심의 역설, 아버지 하나님의 역설, 십자가의 역설, 아들을 버려서까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그곳에서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주님의 영혼이 십자가에서 버림받는 것으로 완성되셨습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형은 사형수를 못 박는 형틀, 가장 부끄럽고 가장 추악한, 가장 최악의 그러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의 현장에서, 그 수치의 현장이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역설적으로 승리의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버림받은 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라는 이 승리의 신앙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의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들을 공격하며 우리가 그 십자가의 승리에 감동을 느끼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를 혼미하게 하려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칩니까? 늘 우리를 사탄이 혼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진정한 것인지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하시는 많은 일들을 가로막고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갖게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는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분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사단은 우리를 혼미하게 하여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들의 계략은 그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짐계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았으므로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각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렸던 것이 나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하였던 것이 나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아서 나음을 받았다라는 이 역설적인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말씀하신 네 번째 사원,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그분의 음성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마지막 남은 자신의 모든 육신의 힘을 쏟아내며 토해내셨던 그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스러운 육신의 현장, 그의 육신과 그의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외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철저히 버림받던 그분의 그 고통의 소리가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생명의 삶으로 옮기어 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저주라고 외쳤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십자가는 저주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저주에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저주를 푸시는 그 죽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버림의 역설. 십자가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구원의 지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처절한 한 인간의 절규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절규는 바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그의 신음이고 그의 통곡이고, 죄 때문에 단절되어 그분과 멀어진 그러한 통곡의 소리여야 함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합니다.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면, 내가 그 죄성으로 여전히 살고 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 십자가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라는 이 통곡의 소리를 외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버림받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둠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신 그 어둠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그 마음, 그 의지를 발견케 하시고 우리의 가진 죄의 모든 것들을 그 어둠 속에서 밝히 비춰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바라보며 그 어두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감춰져 있던 그 구원의 지혜,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저주가 풀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인생이, 저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혼자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그 침묵 가운데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너를 붙잡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안고 가시는, 끌고 가시는,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는 어떠한 십자가입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발견되어지는, 버림받는 것이 아닌 이 버림의 역설이 완성되는 그 승리의 현장이 바로 거룩한 주의 십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제가를 찬양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제는 이 찬양이 많이 익숙해지셨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립니다. 가난하고 수고로운 성도는 오는 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자신을 아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만남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오는 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나르리며 이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유명한 자요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두렵게 하는 자로다. 난 가난하구나, 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울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아들이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된 그 십자가의 말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말씀이 나의 죄로 인하여서 통회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그 고백이 이번 고난주간에 묵상되어지는 이 가상출현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담겨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버림받은 것 같은 최악의 실패인 것 같은 패배의 잔상인 것 같은 십자가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처절한 자리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안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그 승리의 자리였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이로 살아갈 때에는 이 버림의 역설, 그 십자가를 내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그 은혜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버림의 역설 가운데 놓여지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여전히 나는 부족하오나 하나님 세상에서 실패한 것 같고 하나님 넘어진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찾아옴에도 그곳에서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회빛비라는 장로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고백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통하여 내 삶의 길들을 하나님 수놓아 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고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가지만 좀 더 같이 기도하면 우리 이춘선 성도님이 좀 허리를 좀 다치셨어요. 어제 저희가 신방에 갔다 왔는데 허리를 이제 일어나시기도 힘들 정도로 그래도 누워 계세요. 그리고 좀 또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가서 뵀는데 그냥 계속 누워 계시고 부담이 될까봐 연락도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남세환 집사님, 유중은 전도사님이 사실 지금 멀티모어에 어머니한테 가셔서 가신 지 며칠 되셨거든요. 가시기 전에 제가 집에 찾아가서 기도도 해드렸는데 남세환 집사 어머님이 사실 지금 뇌사 판정을 받으신 상태예요. 또 뇌출혈을 쓰러지셔서 그래서 계속 이제 제가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남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도록 하나님의 예정하신 그때 그 영혼을 받도록 우리 이 시간이 한 가지를 놓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이춘선 성도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힘들지 않게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아직도 하나님 온전치 못한 그 육신으로 인하여 하나님 예약을 기다리고 있는 MRI와 모든 진료의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속히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눈물이 마르게 하여 주시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세한 집사님을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어머니를 주님 앞에 보내는 그 시간 속에서 거하고 계신데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안아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매일같이 쳐다봤던 그 십자가 하나님 더욱더 감격적이고 더욱더 눈물을 쏟는 십자가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어르신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이춘선 성도님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남세한 집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같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짖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 죄로 인하여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통곡의 외침을 외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입길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오늘 이 아침에 주의 존전에 나와 주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